노벨상도 8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6명이 확인된 것만 해도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경제학상 대부분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하버드 법대의 교수 38%가 다 유대인입니다. 전체 노벨상의 22%에서 25% 정도가 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계 최고의 상이란 상은 다 가져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도 한몫합니다. 그들의 속담 중에 어떤 식탁에 학자가 같이 있지 않으면 거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 이럴 정도로 학자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의사, 변호사, 판사를 알아주지만 그 나라에는 학자를 알아줍니다. 진정한 학자를 알아주죠. 그런 학자들을 알아주는 나라, 그런 정서도 있지만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로마 군사령관 베시파이시누스가 예루살렘 공격하기 전에 랍비 벤자카이어를 만났어요. 랍비를 만났는데 이 벤자카이는 베시파시아누스가 곧 황제가 될 걸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이 적중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포위해서 이제 거기를 불바다로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럼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가 교실 하나를 주고 그 교실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 교실 하나를. 그리고 유대인은 멸망을 하죠. 그러나 그 교실은 남아있고 그 교실에서 이제 교육을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은 후손에게 힘과 무기를 줬어요. 칼을 주었지만 유대인들은 후손들에게 교육, 즉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벤자카이라는 랍비가 지금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로마를 이길 것이다. 바로 교육으로, 성경 교육으로 로마를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칼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런데 교육이면 다 교육이냐는 거죠. 그리고 교육을 edu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du와 cation. 그래서 edu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cation은 끌어내는 거예요. 집어넣고 꺼내주고, 이게 edu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이 다 교육이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논술을 가르쳐 왔지만, 그 아이들, 제가 이제 우리 독서스쿨을 초등학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의 판가름은 초등학교에서 결정이 났더라 이거예요. 초등학교에. 왜냐하면, 초등학교에 기초지식이 없고 독서력이 약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논술 때문에 책을 많이 읽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논술을 가르쳐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주 타고나게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은 논술은 글 재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깊은 생각은 바로 독서 교육을 통해서 판가름 납니다. 지금 이 공교육에 있는 그런 교육은 안 돼. 그거는 앵무새처럼 달달달 외우는 것들은 외우고 나면 끝납니다. 아이들 저희 중간고사 끝나면요, 그 전에 있는 내용 물어보면 몰라요. 분명히 그 중간고사 때 외운 건데, 왜냐면 자기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립니다. 내가 그걸 그냥 다 삭제해버려요. 귀찮거든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죠. 전화번호 암기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디 채소 가게를 전화번호 외웠어요. 채소 가게에서 채소 샀어요. 그 다음에 채소 가게 전화번호 나와요? 안 나와요. 왜?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교육이냐 이거예요. 이제 그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궁금증을 질문하는데, 유대인은 1연별, 유대인이 2명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두 명이 모이면 세 가지. 두 명이 모이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 의견이 나온대요. 또는 질문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반대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공부를 하는데 국사를 배웠어요. 팔만대장경은 호국불교의 진수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길래 제가 국사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팔만대장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호국불교입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외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팔만대장경을 찾아봤어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국사 시간에 또 손을 들고 선생님, 제가 팔만대장경을 찾아봤는데요. 그 안에 뭐가 호국불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했더니 너 나와 일로. 그래서 10대를 맞았어요. 이제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통제된 교육, 획일화된 교육.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어떻게 찍어내느냐,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야 돼.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암기 잘하는 친구를 다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은 다 말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외워서 쓰면 돼. 그러니까 점수 받아낸 그 다음부터는 뭔지 몰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뭐예요? 정체성, 역사관.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무엇으로 하느냐?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런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실현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결과물들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하여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왜? 얘가 이런 질문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누가 질문하면 애들이 에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려고 하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잘 모르면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질문을 해서 이게 왜 그런지 가야 되는데 선생님은 진도 나가야 되고 애들은 뭐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질문하네? 종침 애들이 더 뭐라 그래요. 그죠? 왜? 거기에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찍어내는 게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다양성을 가지고 뭐 어떤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면 뭐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되냐면 이제 타켓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탈피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수시라는 거예요. 수시. 수시는 뭐냐면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수시 맞죠? 예, 그런데 그것도 시험도 거의 3가지로 붙어져 있습니다. 논술, 면접,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학을 한 가지로 뽑지 않고 다양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게 그 안에서 또 획일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이런 방식으로 써야 좋은 점수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써야 돼요. 이런 어떤 개성을 존중하거나 그 아이들의 고유성이 말살되는 거죠. 자,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자 이거예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한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거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거의 듣고 또 들어서 몸에 인이 박히고 삶에 그게 드러날 정도로. 그게 이제 들으라는데, 그 다음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6장 4절부터 9절 전체를 담고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교도 보면 그래서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했는데 지금 뭔 내용인지 몰라. 뭘 아멘 했지? 그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의 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민해보자. 이거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보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것의 근거가 누구냐? 여호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자, 마음은 뭐래? 지정의,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담아서. 뜻은 뭐?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힘은 뭐예요? 우리의 체력, 우리의 외부의 어떤 이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근거가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간다.
오직 여호와시로 간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게 뭡니까?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마음에 새기고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앞에서 얘기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뭐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죠?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전화 받는데 통신보안 전작가 누구입니다. 이게 습관처럼 집에 와서 전화 받는데 군대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영창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신보안 전작가 김동기 병장 김동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도 뭐예요? 몸에 배야 되는 거. 몸에 배야 되는 거. 예,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그거를 몸에 배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면 기숙사에 있으면 일어나자마자 여기 신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하는 일어나자마자 행동이 다양해요. 일어나서 기지개 키는 형이 있어요. 일어났다 다시 자는 형이 있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는 형이 있어요. 무릎 꿇어. 일어나자마자 무릎 먼저 꿇는 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형일까요? 일어나자마자 다시 자는 형이었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딱 무릎 꿇는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 모습이. 저도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어요. 일어나자마자. 요즘에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철실히 절감하면서 뭐 그 이전에도 기도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더 기도가 몸에 배었다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무릎 꿇고, 사실 뭐 기도 5초 하나요? 5초 하지만 그래도 빨리 씻고 이제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도 무릎 꿇으려고 자기 전에 피곤하고 졸려요. 근데 졸리는데 항상 저는 이제 이 새벽 설교 준비하다 잠을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다시 무릎이 아파요. 그럼 펴고 있으면 이제 두 손 모으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으면 우리 딸내미가 아빠 기도해 자 이래요. 왜냐면 코 고는 소리가 나거든. 이게 나거든. 지금 내가 삼층천에 가 있다. 조용히 해라. 기도하는 중이다. 이제 습관이 그렇게 몸에 배워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새긴다는 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그 전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지금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서 새기고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너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래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그 말씀을 옆에 끼고 산 사람이 가능해요. 마음에 새긴 사람이 가능하고 그것을 행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인해도 이제 오늘 한번 우리 집안 성경 공부해보자.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말씀 공부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실천해서 이게 나에게로서 내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얘기했지만 그냥 이론으로 들어서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에, 내가 삶의 행동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나와야 되고 그 맛을 봐야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가 함부로 못 나와요. 어떻게 부지런히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좋다는 걸 아니까 뭐가 나와요? 부지런히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지런히는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경험했을 때 이 부지런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가 약한 우리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도해.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죠. 그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을 때 그 맛을 보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오늘 지난주에 부지런히가 그거라 그랬어요. 감동을 시키라 그랬어요. 감동이라 해서 칼로 찌른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감동이라는 뜻이지 그냥 우리처럼 성실하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했어요. 그죠? 감동을 줘서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지런히는 뭐예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은 좀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아직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왼쪽 줄만. 김 목사가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직도 대답 안 하시는 분 7분 계신데, 네, 열정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말이죠.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면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히는 뭐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그 맛을 보는 사람, 물론 좌절도 맛봅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 부지런한 원동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이 부지런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어서 뭐예요? 이 부지런히는 아까 얘기했지만 감동시키는 거예요.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가슴을. 폐부를 찌른다, 날카롭다 이런 뜻이. 이 부지런히 그 히브리어는 날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원동력이 누구에서 나오냐? 처음으로 더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께서 이 원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하는 부지런함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변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 유대 교육처럼 뭐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우리 양육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자꾸 질문하죠? 귀찮은데 뭐예요? 귀찮은데 자꾸 질문해, 자꾸 대답을 끊어내요. 이게 에듀케이션이에요. 이게 양육이거든요. 뭐예요? 집어넣고 꺼내고, 집어넣고 꺼내고. 그래서 사실 이런 교육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교육하면은 지루합니까? 안 지루합니까? 절대 안 지루해요. 지루하지 않는 데서 짜증나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말 정말 잘하잖아요. 저요 그래요. 좀 크면 뭐예요? 저요 안 하잖아요. 다 대답 안 해요. 지금 우리 아들 6학년인데도 그래요. 벌써 이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강론이라는 토론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 여러분 집과 길은 반대의 길입니다. 장소가 반대. 집은 뭐냐면, 집은, 좀 이렇게 쉬는 곳이죠. 근데 집에는 서 있지 않고 보통 집에서는 뭐 있어요? 앉아있죠. 집에 앉아있고,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는 길을 갈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건 뭐냐면 대조인데, 이건 이런 뜻이죠. 어느 곳에든지, 즉, 쉴 때든지, 일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이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논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 일을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집에 갈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교제의 시간이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 떡을 떼며 성도와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는 이렇게 은혜가 됐어, 나는 이게 은혜가 돼서 서로 그 은혜에 대한 걸 나누는 것을 갖다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 하는 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적용한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느낀 것을 나누는 것. 우리는 그걸 또 양육이라 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실현하면서 이런 아픔과 이런 힘든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이건 뭐예요? 교육 장소와 시간과 때는 시간이죠.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은혜가 되죠. 그리고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지만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어떻게 해? 또 세상 얘기로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시간과 때를 따라 장소에서 역사가 구분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면 뭐예요?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구분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분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구분 없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도 침소리나 지하본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고
또 먼저 무릎 꿇고 그런 것을 계속 이루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그 다음에 일어날 때 여러분 누웠을 때는 여러분 언제 누워요? 뭐 밤낮으로 눕는 거는 환자고 우리 언제 눕죠? 밤에 누워요. 밤에 눕는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누웠을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얘기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기가 막힌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녁에 딱 부모가 오면 자기 전에 오늘 어떻게 살았니?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너의 삶에서.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그 우리의 뇌가 퀴즈. 우리의 뇌가 이제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이제 뇌도 잠을 자죠. 뇌도 잠을 자죠. 그러면 뇌 세상됩니다. 뇌는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뇌는 의식은 잠이라는 걸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뇌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 중요한 교육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밤에 악몽을 꾸는 90%는 자기 전에 악몽과 같은 생각을 하거나 책을 봤거나 영화를 듣거나 보거나 했던 그런 밤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뇌는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얘가 정리하는 거 그냥 잡으렸어. 그럼 얘가 스스로 정리를 해요. 뇌는 되게 깨끗해서 그 정리하는 상황 속에서 그 영상과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래요. 밤에 람보란 영화 알죠? 이렇게 총싸움하는 영화. 지가 람보가 돼서 막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총을 갈기고 막 다 이겼대. 그래서 내가 너 자기 전에 람보 봤지? 아니 전쟁 영화 봤지? 어떻게 알았냐고. 왜냐면 내가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공부할 때 자기 직전에 한번 내용 정리해. 그러면요 얘가 밤에 또 꿈에서 뭐가 나면 공부하는 내용.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수학 문제 풀었다는 친구는 그 풀기 직전에 수학 문제랑 싸움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직전에 공부하는 친구는 또다시 얘가 공부를 또 한번 시켜준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자기 직전에 한번 그날 배우고 한번 정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정말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이 뇌는요 우리 몸은 우리는 주변을 우리 참 지저분하게 해놓지만 이 뇌는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얘가 장기기억으로 갈 거 단기기억으로 할 거 얘가 다 정리해버려요. 얘가 스스로 이렇게 다 정리하기 때문에 자기 직전에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기 직전에 모세 홍해바다를 보면 여러분들이 홍해바다 가르는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굴에서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걸 보고 잠을 자면 이제 꿈에 다니엘과 여러분들 같이 친구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관련된 이렇게 복음서를 막 읽고 나면 밤에 예수님 만날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뇌가 그렇게 정리한다니까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누웠을 때 밤에 취침할 때 말씀으로 교육하니까 얘가 그게 계속 밤새도록 그게 말씀의 역사가 잔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 언제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죠. 아침에 기상할 때도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말씀 듣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 듣고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갖고 말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율법 교육으로 시작해서 다시 성경 교육으로 시작하고 성경 교육 하루를 마무리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라. 이것이에요. 이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손목의 기호를 삼으라. 그 다음에 미간의 표를 삼으라. 문설주 바깥문, 문설주 안에 저 바깥에 있는 문에 그걸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책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현장이 곳곳에 그가 삶에 거하는 현장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우리 핸드폰에도 말씀 있고 하죠. 그 말씀 늘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게 없으니까 그가 가는 곳에 그가 처한 곳에 항상 뭐가 있냐?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때와 시간 모든 장소를 가려서
자,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렇게 기록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신명기는 한번 전체 정리하자면 모세의 설교라 그랬죠.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설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 가서 살아야 돼. 가나안에는 뭐예요? 그들이 익숙한 문화가 아니란 거예요. 가나안에는 우상이 있고, 가나안에는 뭐예요?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문화들이 그들을 갖다 어떻게 혼합하게 할 것이고 혼동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폭풍이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조건과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돈들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현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한테 딱 맞는 거라 했죠?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예요? 하나님 떠나거나 복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저희 아이들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면 세상의 문화와 풍조와 그 조류들이 그들을 다 덮칩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없어요. 특히 남자들이. 왜요? 세상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다. 그거를 놓친다는 거야.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놓쳤다는 거, 이게. 이 부분이 어디서 집에 가니까 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집에서 부모님의 말씀으로 예배도 드리고 집안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부모님 직장에도 항상 말씀이 막 나오고 어디 가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그 지겨워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힘을 받고 다시 소생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말씀만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새긴다는 건 뭐라고? 마음에 너희가 실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론으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밖에는 실천할 거는 행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뭐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묻겠죠. 질문이 있겠죠. 말씀이 이런 그 질문에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의 그 어린 심령들이 그 말씀이 지겨워하고 그 말씀을 싫어했다면 유대에 장성한 사람 노벨상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내 부모가 내가 거하는 내 선조들이 내 선배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삶 구석구석을 한번 연구해보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그렇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의식이 엄청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다카입니다. 제다카가 뭐냐면 우리처럼 저금통을 만들어요. 그 아이 이름의 저금통을 다 만들어요. 이렇게. 그게 다 채워져요. 우리는 저금통을 다 채우면 어디다 써요? 지가 쓰잖아요. 그런데 다 채워지면 가족 회의를 한대요. 이것을 가지고 너는 어느 좋은 곳에 쓰겠냐? 라고 부모하고 온 가족이 회의를 한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반에 보니까 이런 친구에서 그 친구에게 저는 이 모든 돈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열고 그 돈 위에 축복을 하고 그 물질을 도움을 줄 그 친구를 위해서 또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물질을 모으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그 가족 중 구성원 하나 그 구성원을 또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가족 중에 하나가 다치어졌다. 그럼 또 가족 모여서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너는 이거 어디다 쓰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니 제다카는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럼 부끄러우면 창피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저금통을 다 모아서 남을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면서 하나 나오면서 하나 돈을 넣는데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넣어요? 자기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쓰려고 하는. 이게 바로 유대인의 뭐예요? 실천이 실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교육에서는 최고라고 해요. 마찬가지.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나만 복 받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내 후손 수백 대 걸쳐서 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느냐, 그걸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게 그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있다가 어떻게, 내 부모가 저렇게 했지. 내 부모 항상 말씀 속에 있었지. 내 부모 항상 보면, 우리 엄마는 보면 항상 자기 직장에서 보니까 항상 유행가 틀고 있어, 엄마가. 그죠? 근데 엄마나 아빠의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어딜 가서 항상 어머니가 찬송을 들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실제 우리 몸으로 보여주면서 교육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몸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3주에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근원이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께서 나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시시때때로 장소에 구애 없이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누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실현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서 있습니다. 주께서 온전하게 잃어버렸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뜻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주님과 주의 간지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평촌교회 그 기도 부흥을 들으면서 물론 저희 교회가 계속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정말 더 기도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는 그 교회가 우리 전도하자라고 얘기 아니라 기도하자 했더니 부흥이 일어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그걸 봤더니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고, 건축하게 되면 이 본당보다 조금 넓은 우리가 성전을 지을 건데, 지금 우리 200명 나오는데 1부, 2부 나눠보세요. 뭐예요? 설렁합니다. 그렇죠? 공간은 넓은데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과 비전이 뭐냐면 우리 교회 정한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조화롭게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메인 교회지만 메인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정한인들이 와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자는 꿈입니다. 그 일들이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일한 게 바로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시간 기도했다. 그럼 30분 더 기도하십시오. 보다 더 운동을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하루에, 제가 가능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더 해야 되겠다. 그래, 3시간 하자. 그러니까 당장 안 된다면 2시간 10분 더 하고 20분 더 하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10장 읽었으면 오늘 15장 읽자. 보다 더 운동. 한 번 더 하자. 한 장 더 하자. 1분 더 하자. 여러분,
우리 기도 더 지금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보면 저희 교회가 적어도 400시간 이상 기도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주에는 800시간 나오게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정말 일하다가도 기도하시고 뭐 공부하다가도 기도하시고 이 침 놓다가 기도하면 안 되나? 하여튼 침 놓다가도 기도하시고 안마하다가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의들로 뜻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실현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버지 중고등부와 아동부들이 아버지 어른들을 보고 우리 어른들을 보고 아버지 저렇게 예수 믿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저렇게 섬기는가 아버지 하는 저희들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면 1시간 10분 기도하게 하시고 2시간 기도했다면 2시간 10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에 성경 1장 읽었다면 아버지 2장 읽게 하시고 아버지 10장 읽었다면 11장 읽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일들을 거룩한 역사들을 보다 더 운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의를 이루는 저희 부족함이 없는 저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합전도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그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저에게 믿음에 대한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믿음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생명줄과 같은 것인지 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이 환자가 이 가정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제가 믿음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전은 하나님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수 제목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특정 교회가 도와준다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어떤 우여곡절이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2009년도에 그 조감도를 제가 봤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와, 이렇게 지어진다면 참 정말 괜찮겠구나라는 마음도 이 안에 설렜는데 김치 국물부터 마시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이 성전 하나님이 건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돕는 손길 주시고 물질로 기술로 돕는 손길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빚 없이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다 건축했다 끝났다 아니라 그때 우리가 건축비가 또 남아있다면 그래도 남는 게 좋겠죠. 남는다면 정말 우리가 건축의 11조를 통해서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만약에 다 썼다면 우리가 또다시 건축의 11조를 위한 작지만 작은 건축원금을 통해서 그들도 우리가 돕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빚 사랑의 빚을 또 다른 교회 어려운 교회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은 컨셉은 저희가 전도와 선교의 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를 고수하게 했겠습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고 또 외국인들 선교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플랜카드 2개 달아놨어요. 하나는 영어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는 한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 해서 2개 해놨습니다. 또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일본어로 성탄절 가까우면 또 중국어로 이렇게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오르미 타고 내려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와, 저기 교회인가 보다. 그쵸? 다 보고 가요. 여기 무슨 건물이 좀 낡으니까 사람 사나? 다 보고 간다니까요. 그때 프랭카드 달아주면 어떻게 살겠죠? 전도와 선교, 이게 전도와 선교의 장이 되고 또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 이 건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도 개개인이 복을 받는 기회라고 얘기해요. 우리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건축이 성도들을 복을 주는 기회다. 그 기회를 말살시키지 말아라. 작은 물질이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그가 하여서 그가 복 받는 자리에 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하나 더 넣어서 건축이 우리 성도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 이 6가지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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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축이 되게 합시다.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를 기도합시다. 하나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래 집사님 더 건강하도록 주옥순 권사님 힘주시고 또 이혁경 성도 지금 이제 5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태계 선생님 수술 후에 이제 잘 됐지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김은석 권사님 허리에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성민 집사님 모든 병들이 그 딸리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김경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가슴 아픈 것들 통증들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현진 집사님도 아버지 그 딸 가운데 균형 감각 생기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성선수 집사님 아버지 그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담비 외국에 있습니다. 지금 허리 디스크와 거식증인데 이 모든 걸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구들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하실 때는 목 아픈 것 하나님께서 수술 없이 자연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현 집사님 밤에 정말 잠을 못 자는 정도로 고통이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더 건강하도록 우리 김하진 어린이도 목이 수술 없이 성장하면서 완전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허석기 권사님, 이단순 권사님, 윤석신 권사님 또 경현진 집사님까지 주님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그 정정열 집사님 거의 한 10몇 년 그 단골 손님이시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장인 어른교회에 다녔던 그런 집사님의 자제인데 그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택시에서 내렸는데 버스가 그냥 치고 갔어요. 치고 갔는데 뭐 뼈 골절 다 부러지고 해서 지금 이제 11월 1일 날 하는데 살아난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많이 회복됐는데 이제 그 오른쪽 눈이 의학적으로는 실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간히 소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어제 제가 이제 신방 가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정말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민 집사님이라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 저한테 자꾸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자꾸만. 그래서 목회하는데 남의 교회 목사 목회하는데 불편하고 힘들까봐 전화 안 하려고 하는 자꾸만 눈만 감으면 김동기 목사 그래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요. 그래서 어제 간 것도 너무 감사해 하고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 집사님 믿음을 가지시라고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라면 43살인데 이분은 소생할 거다 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중학교 1학년인데 아이도 아버지 교통사고 당한 것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진철이라는 이 귀한 성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청정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아들을 주는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건축이 여호와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종은 한 3년 뒤에 우리 성도들이 잘 양육받고 3년 뒤에는 건축을 준비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이 외적으로 이제 너무 급하게 또 서두르시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든 건축의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정말 설계 도면을 아버지 우리가 작성해야 합니다. 아버지 정말 공간 배치를 정말 잘해하고 이 좁은 아버지 공간 가운데 어떻게 배치해야 될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로 돕는 손길 주셔서 아버지 모자라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남아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건축의 11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기술적으로도 아버지 좋은 손길을 주셔서 정직하게 정말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그런 업자들이나 업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채 없이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목사님들이 조금 부채는 있어도 된다, 교회가 건강해진다 얘기하는데 아버지 정말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부채 한 푼의 아버지 빚 없이 건축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건축을 주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축의 11조를 통해 전도와 성계장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수많은 수백 명이 아버지 교회를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 여기 와서 외국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국인들과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교회, 아버지 정말 1부, 2부, 3부까지 차고 넘치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많은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몸이 좀 연약한 상황이 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헌금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더 아버지 드리지 못한 자가 더 드려서 이 건축이 아버지 저들의 인생이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축복의 은혜가 될 수 있고 저희들 자녀에게도 복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니 내일 새벽에 우리 정교인 집중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우천을 아버지 눈 오지 않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데 불편함 없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들 이제 겨울이 되면 얼음길에 또 눈길에 아버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빨리 주변 사람 보내주시고 긍휼이 많은 사람 보내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다치거나 상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삐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 말씀을 고민하고 그 말씀을 토론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우리 모든 한명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사랑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또 수많은 선교사님과 선교지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사랑의 땅 북녘 땅 위에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